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전서 110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유명한지 카톨릭이나 다른 이 종교에서도 굉장히 인용을 많이 하고 또 자비를 베풀 때 자주 나오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율법사가 한 명이 나옵니다. 여기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어려서 제가 배울 때는 그냥 어떤 사람 길 가다가 강도 만나서 반 죽임을 당할 정도로 쓰러져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들은 그냥 도와주지 않고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도와주고 뭐 이 정도 얘기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오늘 첫 번째 이 질문을 이 이야기의 시작이 이 어떤 율법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25절 보니까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이 율법사가 딱 일어나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 보니까 조금 그래도 자기 딴에는 자기가 성경을 많이 알고 율법을 잘 알고 또 이 언변이 뛰어난 내가 이 다른 사람과 이 논쟁을 전에 많이 해봤는데 해보니까 자기가 말을 잘하고 보통 이 토론이나 이 논쟁을 할 때 별로 져본 적이 없는 그런 아주 실력 있는 율법사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아주 유명했고 권능 있고 또 능력 있는 그런 분으로 다른 서기관들과 이 다른 이 참 복음으로 사랑으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 능력을 선포하시는 가운데 이 율법사가 당당히 일어나는 거 보니까 자기도 자기 딴에는 어느 정도 자기가 실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온 듯 싶습니다. 근데 이 자기가 자기를 높이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결국에 예수님이 이 율법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봤더니 어린아이들에게 해주는 마치 이소부와 같은 이런 아주 재미있는 이 3살짜리 5살짜리 아이들도 이해할 만한
그런 아주 기초적인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면서 이 율법사를 깨닫게 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율법사가 이 율법, 이 법적으로는 아주 능통했을지 모르고 이 예수님 앞에 이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물어봤을 때 그 즉시로 그 율법에서 찾아보지도 않고 바로 이 대답하는 이 실력을 보니까 사실 이 율법에는 아주 정통한 그런 율법사인 듯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 율법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과 자비, 이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을 그저 무서운 이런 심판자로만 아는 그런 이 율법을 가지고는 이 예수님 앞에서 논쟁할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자가 아니요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이소무화부터 설명해 줘야 되는 그런 이 어린아이가 바로 의식적으로만 이 종교 행위를 하고 이 법을 법적으로만 알고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속에 사랑이 없는 이 껍데기와 같은 그런 의식주의의 이런 신학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을 이 주님께서 오늘 잘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 말씀을 받고 바로 잘 설명해 주는 가운데 이 어떤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또 율법사가 자기 딴에는 자기가 율법을 꽤 잘 지켰으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나온 것인데 이 율법을 우리는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율법사가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나왔는데 이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율법 없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고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거룩해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우리를 거룩하게 못하고 그거 다 지키면 천국 간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에 율법 주실 때 하셨는데 그것을 다 못 지키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믿고 따르기만 하고 그분만을 붙들 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는가? 율법에 나온 이웃을 사랑하라. 또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라. 그런 거 지킬 필요가 없는가? 그 희년 같은 거 나오는데 그게 사실 그 본질을 보면은 어려운 사람 그 빚 청산해주라. 뭐 다 이런 얘기입니다. 율법의 본질 핵심으로 들어가면 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복음의 빛을 받고 예수님을 믿기로 한 제자들,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안 사람들이라면 그 결과로 이 사랑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한테 살인할 수 없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 옆에 두고 다른 사람과 죄 짓는 그런 간음하는 일 할 수 없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 것을 도적질할 수 없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율법에 나오는 것들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지켜지는 어떻게 보면 결과물로서 우리가 이 율법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지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자동적으로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율법에 나온 그 옳고 의롭고 또 사랑이 많고 이 자비로운 행동들이 그 결과로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없으면 이 율법사처럼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이 초신자의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사랑하기를 계속해서 연습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또 나에게 전혀 무익한 사람, 어떻게 보면 짐이 되는 사람에게도 이 자비를 베푸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으리까 이 율법사가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는 영생에 조금 가까운 줄 알고 당당하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주님 어떻게 하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신 있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정답을 알고 계시지만 그 율법사에게 질문을 또 던지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문답식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이어가고 계십니다. 보통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 많이 하고 산상수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비유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설교하신 경우도 많지만 이렇게 문답식으로 우리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요리문답 이런 식으로 해서 여름 성경학교 어렸을 때도 이렇게 문답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이 일방적인 설교도 좋지만 이렇게 서로 문답식의 성경 공부 또 구역 예배나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진리를 깨닫고 또 믿음을 세워주는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하나님이시고 또 누구보다 뛰어나고 참 부족한 이 사람들과 이렇게 둘러 있을 때라도 그들과 이렇게 교통하고 수준을 맞춰주시고 서로 이렇게 대화하며 이렇게 친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일방적인 이런 일방통행 그런 식의 이런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서로 이렇게 질문도 하고 서로의 경험도 나누며 또 때로는 간증 같은 것도 기회가 되면은 믿음의 어떤 간증, 선교사님의 어떤 간증 이런 거 들으면서 또 그렇구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서 저런 경우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서로 이렇게 교통하는 일, 교회에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너무 고립되지 말라고 특별히 잠언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는데 잠언 18장 1절 제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립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이 잠언 18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자기가 혼자서 모든 것을 진리를 찾아보겠다. 자기가 혼자 힘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보겠다. 우리 교회는 홀로 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물론 주변이 악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교회에도 믿음 있는 성도님들이 있으시고 다른 교단에도 또 이 성경에도 우리 교단 출신 한 명도 없고 우리 교회 출신 한 명도 없지만 성경에 믿음 있는 용사들,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교통하는 것이 이 참 지혜를 여기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스스로 이 나뉘인 자는 자기가 최고다 하기 때문에 오히려 무지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도 참 진리가 있고 다른 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데 성령이 바람이라 그랬습니다. 바람이 우리 교회에만 시원하게 불고 다른 데는 바람이 전혀 불지 않더라. 이런 경험은 아마 못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 바람처럼 성령님이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많은 곳에 지혜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군데 다니면서 교통하면서 또 집에만 있지 말고 여러 사람 둘러보고 여러 사람 다녀보고 신방하고 또 전도하고 하면서 다른 사람과 교제하면서 힘들 것 같고 내가 지치고 어리석은 자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더 지혜 주시고 더 은혜 주시고 더 지혜롭게 해주시고 서로 이 사랑을 계속해서 세워나가고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모습을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때로는 문답 형식으로 사랑하며 이 진리를 공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얘기가 좀 되는 것은 만약에 이 율법사가 이 성경을 전혀 모른다면은 얘기가 조금 더 힘들 것입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할 때 율법사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은 이거는 선한 사마리아 얘기도 해줄 단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선한 사마리아 얘기를 들을 정도가 된 것은 그래도 율법을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가 몸소 실천은 못했지만 그래도 지식적으로는 이렇게 깨닫고 있는 거 그거 깨닫고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더 듣는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서 중생을 어떻게 할 거예요? 중생을 내가 지금 나이가 많았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한번 들어갔다 나오렵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는 조금 했지만 그래도 네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 책망을 듣는 정도는 됐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생 얘기 예수 믿고 영이 다시 사는 얘기 이런 거를 나중에
깨닫게 되는 그런 이 실력의 어떤 기초는 그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온다고 이렇게 출석한다고 하는 교인과 성도라면 그래도 이 성경 얘기할 때 아니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올 때마다 너무 모르고 이 뉴스, 뭐 TV, 신문, 세상 돌아가는 얘기 또 옛날에 어떤 뭐 유명한 철학자들의 얘기, 유명한 책들 얘기, 유명한 무슨 재밌는 얘기들 뭐 이런 거는 아주 능통한데 교회의 성경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면 사실 성경을 많이 알고 이 성경을 어려서부터 암송한 그런 사람들보다 이 받을 은혜가 심하게 적어지는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경을 공부하고 늘 성경 읽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이 실력을 잘 기를 때 더 하나님이 잘 이렇게 사마리아 얘기도 해주시고 공중나는 새 얘기도 해주시고 겨자씨 얘기도 해주시면서 우리를 잘 길러나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영생을 물어보니까 그 율법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이것은 영생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최고의 가치입니다. 생명이 어떤 것보다 귀한데 생명을 잃으면 돈도 필요 없고 사랑하는 가족도 못 만나고 아무리 좋은 차가 있고 좋은 직업이 있다 그래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생명도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그것에 가치가 한계가 있는데 이 영생은 그 귀한 생명이 끝없이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궁극적인 어떤 그 가치를 질문한 것이 영생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파악해서 그것을 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이 율법사의 질문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율법에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은 그래도 억지로 우기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는데 사실 뭐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여러분들 성도님들께 뭐 죄 지은 게 있더라도 난 뭐 하나님께 다 회개를 했기 때문에 난 하나님 앞에 떳떳하니까 뭐 괜찮다. 뭐 성범죄 저지르신 어떤 목사님이 단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또 자기가 우기면 나 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 뭐 천국 갔다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은 사실 우기면은 어느 정도 이게 먹혀 들어가는 것이 이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데 이 빼도 박도 못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명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가, 이것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 직접 보지 않아도 이렇게 몇 마디 그 사람 어떻게 사는지, 그 사람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 보통 어떻게 사는지 이 얘기만 보통 조금 들어보면은 이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는가, 사랑하는가 다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사가 조금 양심이 아마 찔렸을 것입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래, 너 잘 아는구나.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잘 행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구원받으리라. 그렇게 해라. 이렇게 기록해 주셨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29절에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한다는 얘기는 자기 정도는 되면은 지금 내가 율법을 이 정도 알고 또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온 이 정도 되면은 괜찮지 않습니까? 저 구원받기에 합당치 않습니까?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 율법대로만 이 형식적으로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뭐 신을 사랑한다 그러고 또 이웃을 사랑한다. 이거는 사실 뭐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이 범위의 그런 사랑과 자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교에서도 어떤 이 이웃을 사랑하라, 뭐 자비를 베풀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불교에 있는 자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아봤는데 잘은 모르지만 몇 가지 자비가 한 4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뭐 대자대비, 사면자비, 법연자비, 무연자비 뭐 이런 것이 나옵니다.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 불교에 있는 이 대자대비라는 말은 그지없이 넓고 큰 자비 뭐 이런 것입니다. 한없이 큰 자비가 뭐 대자대비 이런 것이고 사면자비, 사면자비가 무엇인가 봤더니 이 친분에 상관없이 똑같이 사랑하는 자비,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한테 하는 것처럼 이 친분이 없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그와 똑같이 하는 그런 자비가 바로 사면자비입니다. 또 이 법연자비, 마음의 본체나 어떤 이 세상의 대상에 대해서 그것을 다 공한 것으로 깨닫고 아무것도 없는 뭐 무소요 이런 거를 깨달은 사람이 그런 성자로서 하는 자비가 법연자비이고 무연자비, 무연자비는 이 절대평등, 절대평등한 완전한 자비, 즉 부처의 자비, 뭐 우리 기독교식으로 하면 뭐 하나님의 자비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만 보고 보면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의 한 자비가 꼭 비슷합니다. 그지없이 넓고 큰 자비, 친분에 상관없이 똑같은 자비, 뭐 자기 거 아끼지 않고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낌없이 준 성자와 같은 자비, 또 뭐 부처가 완전한 뭐 절대평등, 뭐 강도 만나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을 자기와 똑같이 동급으로 평등하게 생각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비를 베푼 그런 모습 보니까 이 불교의 자비와도 이 수준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이 자비를 베풀어라 이렇게 바로 얘기 안 해주시고 먼저 하나님을 나타내시면서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후에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하라 이 얘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 1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에는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부자 청년이 나온 거 보니까 이 사람도 또 뭔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꼭 나오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자기가 돈이 많아서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오고 또 자기가 율법을 아주 정통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고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주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주님이 주시는 것은 아무 의심 없이 그저 받아서 먹고 예수님이 좋아서 젖된 아이처럼 뭐 이익을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사랑이 좋아서 늘 주님과 함께 어머니의 품에 안기고 싶은 아이처럼 매달려 있는 그런 이 겸손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데 이렇게 자기가 부자라서 돈 믿고 또 율법사라서 지식이 많아서 자기가 말 재주가 있어서 이렇게 당당히 나온 사람들은 결국에 근심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주는 이런 초신자의 믿음으로 증명받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하는 것은 제가 영생 받을 만치 되었습니다. 이제 저를 인정해 주시고 저를 사람들 앞에서 높여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을 또 똑같이 해주셨습니다. 영생의 질문을 하는데 자꾸 처음부터 강조하시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이 한 분이신 하나님,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직접 피조물의 종의 형체로 낮아지셔서 자기의 피와 물을 쏟으시며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분을 믿지 않는 한 그 어떤 자비, 그 어떤 계명, 여기 부자 청년이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것은 불교 신자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교 신자, 이슬람 신자들 열심히 일하고 이런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을 믿고서 그 후에 하는 이 순서를 항상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교회 생활하는 것, 이것이 순서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그 구원의 방법으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구원 얻는 이 법도를 먼저 믿을 때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 결과로서 참사랑이 나오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랑이 참으로 나오고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을 오늘 잘 살펴보면은 이 순교의 사랑이요, 자기의 이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한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랑을 했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쭉 읽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이방 사람, 그리고 이 유대인으로부터 이 계취급을 당하는 아주 천하고 상종하지 못할 그럴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근데 이 민족의 지도자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 이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보다 지위는 낮지만 그 밑에 있지만 그 제사장의 수행원으로서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돕는 이 레위인도 그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푸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33절에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고 또 이 자기를 전혀 도와준 적 없고 오히려 자기의 지금 바쁩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인 내일 보면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자기 볼일 보러 가는 거 보니까 시간이 많고 할 일 없는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바쁜 사람입니다. 굉장히 바쁜 사람이고 또 보니까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그 당시에 짐승이라면 이 차입니다. 이 차가 요즘엔 많아졌지만 사실 차가 굉장히 귀하고 그 사람의 어떤 재력을 보여주고 그 사람의 능력을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대변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차나, 이 옛날 같으면 그 차가 짐승인데 이 짐승도 하나 끌고 다니고 하는 거 보니까 이 돈도 있고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35절에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 갈 때도 돈을 맡겨주고 이 주막 주인에게 일을 시키는 거 보니까 일을 좀 시켜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사람이 아니고 좀 어느 정도 높은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실력 있는 사람이 이 어려운 사람 도와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자기가 하던 일, 예를 들면 실력 있는 사람이 옛날에 록펠러 같은 사람은 그 돈이 너무 많아서 이 사람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24시간으로 쪼개가지고 뭐 1시간에 버는 돈이 뭐 수억, 몇 억, 뭐 1시간에 5억, 1시간에 한 10억 이런 식으로 버는
그런 계산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이 자기 일 놓고 다른 사람 구제하는 일, 돈 전혀 버는 거 아닌 일, 다른 거 하게 될 때 사실 이 피 같은 자기의 돈, 피 같은 자기의 재산이 깎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가 멈춤으로 인해서 오는 이런 손해를 볼 뿐만 아니고 또 그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이 사람을 계속해서 책임져 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다른 사람을 참으로 도와주는 사람은 자기의 이 돈, 자기의 시간, 자기의 능력,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서 이 부족한 사람, 이 죽어가는 사람 이렇게 구원해주는 모습으로 이 사람을 잘 사랑해주고 다시 살려주는 이 구원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이 많았던 이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면 그 두 아들 죽인 그 총살범, 그 공산당 그 당시 내려와서 그 이데올로기, 그 사상 차이로 이 공산당이냐 아니면 뭐 민주주의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산당들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이 기독교 사람들 많이 핍박했는데 그러다가 그만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이 어떤 이 공산당 이 청년이 이 총살을 해서 사랑하는 두 아들을 그만 죽이고 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그날 저녁에 그 손 목사님이 그 살인범들 이제 법정에서 죽게 될 사형범으로 죽게 될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걱정 말고 난 용서하니까 용서해 주라고 하면서 데리고 와가지고 그 집에 와가지고 같이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같이 저녁 식사를 아주 맛있게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옆에 있던 그 사모님은 그 두 아들 죽인 그 살인범을 앞에 두고 식사를 할 수가 없어서 다른 곳에 이제 자리를 피했다고 하십니다. 그 어찌 그런 이 사랑이 있었는가? 예수 믿으니까 그 사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날 또 밤에 잠도 아주 잘 자셨다고 합니다. 그 자기 사랑하는 두 아들 그 죽인 그 살인범을 지금 당장 내가 총으로 쏴도 이 분이 안 풀릴 그런 이 악한 살인범을 앞에 두고 밥을 맛있게 먹고 등도 두들겨 주고 또 그날 밤에 잠이 안 올 텐데 밤에 잠을 잘 자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보니까 이 참 예수님 우리가 사랑 알고 우리가 참 죽어가는 참 무익한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위대하신 분이 실력 있는 분이 우리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 직접 싸매주시고 여기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가지고 우리 상처 다 싸매주시고 우리 뒤치다거리 다 해주시고 또 이 주막 주인에게 돈 주면서 돈 더 들면은 내가 나중에 돌아와서 갚으리라. 예수님 하셨죠? 예전에 내가 재림하리라 돌아오리라. 내가 속히 돌아오리라. 너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러 내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우리가 어떤 주의 일, 사랑하는 일 할 때 주님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다 갚아주실 그런 것까지 모든 이 상황을 직접 책임져 주시는 이런 사랑을 볼 때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자들이라면 참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라면 이런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런 순교의 사랑, 이런 순교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참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 믿은 사람들의 사랑이지 이 이슬람에서 이 말하는 이 뭐 사랑이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굉장히 무서운 신앙입니다. 이 처음에 이 이슬람 이 사람들이 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 약소 국가를 장악한 다음에 한 말이 코란을 받겠느냐 칼을 받겠느냐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 알라신 섬길래 아니면 죽을래? 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 부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어떤 그 김효진 장로님이라고 어떤 장로님이 교도소 선교하시는 분인데 예전에 어떤 그 죄수들 중에 이 불교 신자 아주 신실한 불교 신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불교 신자가 있어가지고 아주 성품이 아주 좋고 아주 품행이 단정하시고 그 감옥에서도
이렇게 아주 정자세로 단정하게 앉아있고 아주 성실하게 문제 안 일으키고 일과를 잘 마치면서 이렇게 있는 그런 불교 신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에는 큰 잘못을 살인을 했는지 큰 잘못을 저질러서 그 앞으로 사형수로 이렇게 있는 자였지만 그 불교에서 그 스님들이 와가지고 전도하는 전도를 받고 이 불교 신자가 되어서 그때부터 나도 부처님처럼 이렇게 극락생활 하겠다 이래가지고 아주 근엄하게 다른 사람 도와주고 사랑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죽을 때 되니까 갑자기 죽는 날 아침에 표정이 얼어있고 갑자기 오줌을 지리고 그 다음에 끌려가면서 막 쌍욕을 하면서 막 너희들 나 죽이고 잘 살 것 같아 이러면서 그런 끝마침을 김여준 장로님이 보시면서 간증을 하는 그런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식적인 율법사나 이런 제사장들, 여기 나온 제사장들, 레위인들, 사람들 앞에선 우리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하다가 정말로 급할 때 정말로 자기의 이 피를 쏟고 자기의 이 정말 소중한 돈과 시간과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때는 딴소리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비가 아주 중요한 것이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다른 사람 도와주고 이 비유하는 어려운 사람 이 길러나가는 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예수 믿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를 주님께서 늘 첫 번째로 이 영생 얻는 자들은 사랑이 많고 자비가 많은데 참으로 이 믿은 후에 그 다음에 이 나오는 결과물로서 이 자비가 나오고 사랑이 나올 때 손양호 목사님 같이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나오는 것이지 그런 거 없이 형식적으로만 불교 신자처럼 또 이슬람 성도들처럼 겉으로만 흉내내는 척하다가는 결국에는 다 드러나고 숨긴 것 없이 다 이 빛으로 어두운 거 빛으로 다 드러나는 때 하나님께서 그거 다 쓸데없었다 그렇게 말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참으로 잘 믿고 정말로 부자 청년처럼 이 아까운 거 다 버리고 아까운 거 아까워서 예수님 못 따라가고 그런 거 없이 잘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또 예비해 두신다고 마가복음 10장에 다시 보면은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 예수 믿고 한 자비는 그 불교 신자들이나 이 알라신 섬기는 이슬람 사람들이 하다가 세상에서만 조금 기부 많이 했습니다 해서 이름 남기고 가는 그런 헛된 그런 자비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가난한 자들 줬는데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할 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예수 믿고 이 가난한 자들 도와준 사람은 하늘에 보화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고 불교 신자로서 또 그냥 유대교 신자로서 나는 율법을 믿는 유대교입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지만 성경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 나중에 딴소리 하게 됩니다. 주님 저 주님 이름으로 여러 사람 도와주고 능력 행치 않았습니까? 할 때 난 너희들 모르니까 물러가라 이렇게 차가운 면전박대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 자비인 것 같지만 특별히 이 이방인이 예수님을 먼저 믿고 마음과 이 뜻과 목숨과 이 힘을 다해 이것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이웃을 할 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이 레위인 왜 못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참으로 예수 믿어서 이 예수 믿는 사랑으로 보자마자 이 선한 사마리아인 정도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도와줄까? 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면 레위인이 그냥 지나쳤겠습니까?
아이쿠, 제사장이 내 선배가, 내가 수행원이고 나보다 높으신 분이 저 선한 일 하는데 내가 당연히 도와야지 하면서 이 사람들이 달라붙고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됐을 텐데, 이 제사장 레위인 뭐 어디서 교회는 잘 세워서 월급 받으면서 교회 하면서 뭐 율법 전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사마리아인이 이방인이고 부족하고 또 계취급 당하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저는 마땅히 이런 사마리아인이 주의 참 종이고 저는 이런 사람이 있는 교회로 출석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봐주면서 제 생각에는 아마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고 했을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얘기에서 그냥 자비롭게 삽시다, 사랑합시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레위인이나 제사장처럼 의식적으로 매주 주일날만 오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이 참으로 예수님의 자비를 배운 그 사람의 결과물로서 우리가 이 자비를 베풀고 보여줍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잠깐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것을 사랑하고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이 사울은 그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했고 그만 버림을 당하는 불쌍한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장의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한 결과가 무엇인가? 자기가 이 번제를 맘대로 드리기도 했고, 또 다른 일이 이 다른 군대를 쳐부수고 이 아말렉을 쳐부수라 했을 때 아말렉을 죽이고 다 진멸하지 않고 이 필요한 것,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에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이거 가증한 거니까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이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보니까 그만 눈이 휙 돌아가가지고, 저거 내가 지금까지 내 평생 살면서 원하던 것인데 내가 저거 양과 소만 있으면 앞으로 부자로 앞으로 왕을 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살 텐데, 이런 걱정, 세상 사랑하다 보니까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자비와 사랑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자비와 사랑을 못할 뿐더러 하나님 말씀에 있는 여러 가지들, 믿음을 잘 지키십시오,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십시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이 여러 가지가 하나님 말씀이 딱 있는데 결국에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기 싫어하고 불쌍한 여기는 마음, 이런 거 없는 것이 그 이유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런 전형적인 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나 다윗처럼, 다윗이 특별히 한 일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소 양떼들을 다, 소가 아니고 양떼들을 맡긴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이 블레셋과 싸우러 이렇게 나갔던 이것을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2절, 사무엘상 17장 22절에 다윗이 그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자기 책임 다하는 게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행동으로 볼 때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믿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기가 비록 유대인들에게는 무시받고
부족한 자이고 옛날부터 대대로 선민의 이 택정함에 은혜를 받지 못한 자이지만 예수님 믿으니까 다윗과 같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기 책임을 아주 아름답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 지금 급하니까 이 양떼들 다 버리고 간다. 이 양떼들 버리고 가면은 늑대한테 잡아먹히고 길 잃고 그 불쌍한 양들 다 이 목숨 잃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과 같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도 이 불쌍한 사람, 마치 다윗이 이 양떼를 귀하게 여겨서 물론 주의 일을 하고 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러 가는 거지만 이 자기 불쌍한 양떼를 버리지 않는 모습처럼 이 선한 사마리아인도 이 예수님 믿으니까 이 사람 냅두고 나 가서 아무리 돈 많이 벌고 내가 가서 성공한들 무엇을 할꼬 하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맡기는 이 불쌍한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주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이런 사랑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는 사람이 참 사랑이 없는데 소도 제 주인을 알고 자기 돌아올 그 길을 안다고 이 말씀에 써 있는데 요즘에 저희 집이 조그만 쥐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정말 얼마나 작은지 탁구공만이 작은 생쥐입니다. 그게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보통 다른 쥐들은 도망갑니다. 쥐들 있으면 사람 보면 도망가는데 왜 그런지 모르는데 제 발에 막 달라붙고 아주 친근하게 대하는 그런 생쥐가 제 발에 달라붙었습니다. 왜 그런가 형한테 전화했더니 형이 간식을 그 콘프레이크 그 과자 같은 거 뽀개가지고 이렇게 뿌려줘가지고 그 생쥐를 줘서 잘 먹여줬다고 이렇게 소식을 듣고 아 얘가 이래서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내 방에 또 들어왔길래 좀 무섭지만 이 옷으로 감싸가지고 밖으로 던졌습니다. 던졌는데 이제 자기 갈 길 가겠지 했는데 그 다음날 또 들어와서 여기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집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니까 이 미물과 같은 작은 생물도 자기가 사랑해준 사람 잊지 못하고 이렇게 사랑해주고 사랑을 좋아하고 원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사랑하고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아마 이 율법사처럼 그냥 율법적으로 의식주의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런 신앙생활 한 사람들과 달리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다윗처럼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을 잘 돌봐주는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사랑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계속해서 해나가면 결국엔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지 다른 어떤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승리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2장 13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 없던 자기 욕심만 채우던 사울은 멸망했습니다. 근데 늘 부족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또 양떼를 잘 기르고 또 항상 어려울 때도 이 백성들을 먼저 생각했던 이 사랑의 용사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서 지금도 성경에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큰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긍휼 있는 이런 모습으로 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